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주 걸쳐서 봅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가장 핵심적인 충돌이 성전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중하는 성전에 대한 논란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격돌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굉장히 온유하신 분인데 성전에 관해서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무너질 것이다. 자, 이런 발언들이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의 속을 뒤집어 놓게 되고 급기야 1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죠. 자, 오늘 본문도 성전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막 나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매우 거대하고 규모가 그리고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제자들은 촌사람들이에요. 사실 갈릴리 촌입니다. 시골 출신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성전의 그 위용에 압도를 당하며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눈에 비친 이 성전은 소위 말하면 헤롯 성전으로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헤롯 가문이 세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성전이 지어진 배경은 크게 두 가지요. 헤롯 왕가가 자신들의 치적을 높이기 위해서, 옛날에 왕들이 그러잖아요. 자신의 치적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성전의 크기는 물론이고 외형이 매우 화려했습니다. 성전은 대부분 대리석, 이 돌로 꾸며져 있었고 거대한 9개의 문이 여러 방향을 향해서 큰 대리석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건물의 외벽은 주로 흰 대리석이었고 지붕은 금으로 입혀져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아침이나 태양이 비치면 거대한 황금산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이 성전은 돌들을 다듬어서 세워졌는데 돌 하나의 크기가 길이가 15m, 높이가 2.5m가 되니까 이 돌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이 성전이 완공된 것은 AD 63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완전히 완성된 성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용이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압도할 만한 아주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건물이 지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자 예수님이 같이 동조하면서 감동하면서 와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감동과 감탄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 이 돌로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완전히 해파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뭘 보고 그렇게 감동하냐? 그건 감동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한 이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진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선포하신 것이죠. 이미 앞부분에서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이미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황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전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때가 이제 매우 임박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외적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성전의 화려함에 도취되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진정한 성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죠.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되시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새로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외적인 것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사라지고 말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력이 부족하면 겉모양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크고 화려한 것에 매료를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에, 겉모양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애착을 지금 요즘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10년, 20년, 30년만 지나도 낡고 썩고 쇠퇴하고 소멸돼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귀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도대체 몇 년이나 더 존재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인가? 영적인 것인가 육적인 것인가? 잠깐 있다 사라지고 말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인가?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한 일이라고 했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아요. 우리끼리의 자화자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감동하고 입을 모아 격찬을 했는데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관없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하면 좋은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세계 최고, 최대 이런 말을 좋아해요. 거기에는 인간의 자만이 있고 바벨탑의 후예들이에요. 헤롯의 치적을 내세운 거대한 성전에 제자들이 감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세계관이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누가 오른편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으뜸이 될 것인가로 경쟁을 했던 사람들.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세상의 아들들이었어요. 우리는 세상과 사물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은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수영노교가 대형교회, 그죠? 어떻게 얘기하면 메가시티라고, 메가시티가 아니라 메가처치라고 얘기를.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죠. 건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경계해야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커져가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 부분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성도들의 영혼의 성장보다 어떤 외적인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가기에 더 급급할 때가 있어요. 외적인 성장에 치우치면 외적인 크기는, 그 내면의 성장이 없으면 외적인 크기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필요한 건물을 짓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세례를 받는 식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 안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언제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가 예수님의 모습을 잘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바싹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무슨 멋이 있겠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내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환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싫어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는 환대를 받지 못하셨는가? 사람들은 힘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실제로는 예수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은 없어요. 그분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겉보다 속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겉을 꾸미기보다 속을 꾸미는데 힘을 써야 된다. 겉을 꾸미기보다 속을 꾸미는데 힘을 써야 돼. 겉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짜잖아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볼품이 없는, 그러나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다. 세상적으로 꾸미지 않아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보배, 그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외적인 것을 꾸미지 않아도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바깥으로 스며 나오게 됩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겉모양은 아무리 바르고 발라도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낡아지게 돼 있어요.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저도 동영상을 보니까 한 10년 전에 제 설교 보니까 할 때 그게 요즘 다 뜨니까 문제예요. 지워주면 좋겠는데 계속 떠돌아다니는데 10년 전에 낡지 않았어요. 많이 낡아졌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진다는데요, 성경이. 문제는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다. 18절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기 때문에. 이런 화려하지 않지만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내적인 아름다움. 꾸며진 아름다움은 얼마 못 가서 악취가 나게 되어 있어요. 겉은 멋진데 속은 썩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은 겉모양에 감동되지 않았어요. 크고 화려한 것은 세상에 널려져 있어요. 세상을 쫓으면 교회는 길을 잃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매력이에요. 사명의 출발은 다름에 있는 거죠. 같으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같네. 다른 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란 뭐냐? 교회가 세상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아픔은 우리가 세상과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이 한때 누가 더 크냐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더 높이 더 크게 짓고자 하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여 어쩔 수 없이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크게 건물을 지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돈 때문에 부도나기도 하고 나중에 팔려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크게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건물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전혀 관심이 없으신 주제에 멸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교회 건물의 크기, 디자인, 사용한 벽돌이 이태리산인지 국산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 건물 사이즈에 주님이 감동하실 리가 없습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것을 쫓다가 거룩과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준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헤롯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왜 파괴될 것이라고요? 파괴를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형식과 위선으로 갇힌 성전은 더 이상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이 이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에서도 밝히셨습니다.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전을 사라지게 해버리셨습니다. 성전이 몰락했다는 것은 그 유대 사회 전체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강조하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은 우상을 용납치 않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이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오래가지 않아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처참하게 회파돼요.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완전한 회파예요.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거죠. 무엇이 새로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에요. 이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지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역사의 마디마디를 맺으시고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에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절망적인 상황을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절망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역사였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온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대한 심판 다음으로 오늘 세상에 대한 전체의 심판을 오늘 이 말씀 그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이후에서부터 보면 말세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한 메시지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은 종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간을 우리는 엔타임이라고 해요. 마지막 시대, 끝지점이라고 말해요. 종말 시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뭘 물어요? 3절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제자들이 심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때는 알려주지 않으시죠.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 이슈입니다. 첫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것은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물은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인류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보는 거에 아주 유력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징조가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징조를 통하여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마지막 때, 이제 오늘 이 본문부터 13장 전체까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뭐냐?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5절, 6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영적인 미혹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예요. 미혹. 이 미혹이라는 말은 길을 잃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에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따른다라는 의미가 이 미혹하다는 말에 있어요. 여러분, 미혹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빠졌어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족들도 감당 못하고요. 가출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 영적인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에 한번 속으면 쓸 약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아이들이 유괴를 다 당하죠? 사탕 하나에도 따라갑니다. 그 사탕 하나하고 자기하고 바꾸는 거예요. 자신이 사탕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이.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대는 미혹의 시대에 속이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미혹하는 겁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미혹하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여러분 속이는지 아십니까? 거짓된 것을 가르침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데 가면 속게 돼 있어요. 이 속이는 일에는 항상 사탄이 개입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죠. 교활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진리와 거짓을 뒤섞어 놓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거짓을 말하면 구분이 쉽죠. 그러나 뒤엉켜 있으면 힘들어져요. 사탄도 성경을 이용해요. 이단도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연구 모임을 한다고 유혹한다는 거죠. 문제는 거짓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탄은 속이는 데 달인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거짓의 시대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다 보면 넘어갑니다. 이 양의 속성이 있는데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길 잃은 양을 노리는 늑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늑대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호시탐탐. 마주치면 영락없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나 그런 가르침은 처음부터 마주치지 않는 게 좋아요. 만나면 위험해요. 난 괜찮아. 아니에요. 악한 영,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거짓 가르침은 매우 달콤합니다.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처럼 혹하게 가르칩니다. 마치 그동안 잘못 교회가 가르쳐 온 것처럼 막 착각하게 만들고 내가 고민하는 것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야, 이건 못 들었던 얘기다. 여러분, 못 들었던 얘기 위험합니다.
특별한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미혹한 자를 만나 가르침을 받으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자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거 신고하셔야 돼요. 그 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전에 다미 성교회가 막 일어날 때 마지막 종말론 얘기했잖아요.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막 야단에 온 세계를 흔들어 놨어. 이 한국산이에요. 한국산 그 이단. 얼마나 많은, 여러분 교회 안에 중직자들도 그때 막 휩쓸려 갔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 다음에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미혹의 영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똑똑해요, 평소에. 사리 분별도 있고. 근데 어이없이 넘어가요. 이게 영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주의하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인데, 그 말은 경계하고 주의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심판의 날 직전까지 미혹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러므로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 말씀을 할 때는요,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체된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무리에 속해 있어야 돼요. 무리, 공동체, 이게 무리는 공동체야. 자신의 신앙만 챙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의 끈은 아주 약하고, 어떤 분은요, 자아도취적인 성경 연구에 빠져 있어요. 위험해요,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이단들이 만들어내는 출판물도 많고 인터넷 매체들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이렇게 봉사단체로 위장하기도 하고요, 침입 그룹으로 위장해 놓기도 하고, 분별이 잘 안 돼요. 미혹의 손길이 너무 다양하고, 오늘 포스트 코로나에 이단들이 지금 뭐 완전히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유해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성경 공부도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셔야 돼요. 건강한 교제를 맺으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랑방 안에 가능하면 다 들어가셔야 돼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미혹의 영이 우글거려요. 적극성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분별력이 자라야 돼요. 근데 분별력이 자라려고 하면, 분별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돼요. 깨어 있으려고 하면 어때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 오늘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창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혼란한 시대,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으며 영적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징조들을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실족하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다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그죠? The day라는 날이에요. 성경은 그날에 집중되어 있어요. D-Day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 말씀 중심, 공동체 중심, 믿음 안에 살아가 승리하는 구원의 그 기쁨을 모두가 누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주 앞에 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혼란한 시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깨어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속한 서로 돌아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거짓됨 이단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의하여 승리하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시며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피폐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악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문을 열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닫힌 것들이 다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연약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주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진로와 결혼과 취업과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처음 나온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정착하며 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 오늘 또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있으나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권능의 팔을 펴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정거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 깨어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고자 하는 사단의 이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신자로 승리하는 신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